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내용과 이번 주 내용은 이야기는 다르지만 같은 주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용납하고 축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하고 또 그것을 축복할 수 있는 그 마음에 여유가 있고 예수님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오늘 이경희 집사님도 간증을 했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무능하면 하나님도 꼭 그렇게 느껴지고, 또 육신의 아버지가 무서우면 하나님 아버지도 또 그렇게 느껴지게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면 그냥 사랑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공짜다 그러면 공짜인 줄 알고, 하나님 이건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러면 선물인 줄 알고, 그냥 어린아이가 그냥 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덥석덥석 받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참 이걸 잘해요. 세 번째는 율법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지난주에 이 부분까지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율법을 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 내용을 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청년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할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당당함을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청년이 잘한 거를 먼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너무 기뻤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선생님, 그 모든 것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이 청년은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참 화기애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21절이죠.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청년은 충격이었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을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엄연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청년만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구약시대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비록 이 청년처럼 율법은 못 지키지만, 비록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내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내 마음의 모든 원수에 대해서 승리했을 때 그것이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100%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연약할 때나 또 내가 강할 때나 내가 어린아이일 때나 내가 청년일 때나 오직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은 율법을 지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함께 따르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년만큼 율법을 못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기 이전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이 디스크립션과 프리스크립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디스크립션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설명한 이야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설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또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설명한 내용이 이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따를 수도 있는 게 있지만 문자 그대로 따를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초대교인들은 전부 물건을 서로 다 통용을 했죠. 그럼 그것을 여러분들이 프리스크립션으로 처방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그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 여러분 재산 다 교회에 바치고 우리 공동생활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디스크립션이에요. 하나의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생활했다고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설명 속에서 우리가 그럼 거기서 배울 게 뭔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럼 2000년이라는 그 시간의 갭이 있는데 그 또 문화의 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갭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이 시대에 적용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 적용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다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끔 이단들이 그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처방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변형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처방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청년을 초청을 할 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을 때 이것은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한 하나의 디스크립션으로 봐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이것을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면 다 팔고 따르셔야 돼요.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 어떠한 의미로서 이 말씀을 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살아가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는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려운 것은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를 부를 때 네가 있는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단지 베드로에게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뭐 전제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근데 나를 따르라는 그 말에는 뭔가를 버리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물이 있는데 이 그물을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버리라고 말씀 안 했어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그거 버려야 돼 라고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그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소유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흔히 있는 일이지만 뭐 장사하는 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문을 닫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럼 문을 닫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이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문 닫고 나를 따라 꼭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뭔가 결단을 촉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많습니다. 주님 따랐다가 못 따랐다가 못 따랐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소유권을 주님께 드릴 때 항상 주님을 편안한 마음으로 걸림돌 없이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죠. 실질적으로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참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 청년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베드로가 말하는 이 모든 것하고 청년의 이 모든 것은 수준이 달라요. 베드로의 모든 건 그물 하나예요. 그 청년의 모든 것은 아파트 10채일 수도 있어요. 그 청년은 고민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참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뭐 그렇게 갈등할 게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할 때 많은 사람은 보다 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수준이 다른데 어쨌든 베드로가 이 말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이 청년은 뭐예요? 그걸 못한 것이죠. 아마 이 청년은 속으로 그렇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이건 제 혼자 그냥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저보고 재물을 드리라는 말만 빼고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다 따를 거예요. 다 순종할 거예요. 그것만 빼고 뭐든지 말씀하세요. 아마 이 청년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 청년이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못 버리면 너 나 못 따른다.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해도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너 나를 못 따른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소유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재능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사업도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정말 나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할 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소유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시간도 내 재능도 내 사업도 내 자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을 따르는데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무엇이 방해되고 있는지, 걸림돌은 뭐가 있는지, 바로 오늘 주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고 그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팔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가족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물론 이것은 이 청년에게 한 말은 아니고 베드로, 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항상은 아니지만은 어떤 때는 가족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 보면은 전부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그리고 재물도 들어가요. 전토.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모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제가 야단치기도 합니다. 만약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막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은 제가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신의 영역은 교회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헌신의 영역은 분명히 가정도 우리 헌신의 영역이고, 여러분 직장도 헌신의 영역이고, 가정도 교회도 우리 헌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가족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참 일부 예배 때는 많이 웃었는데, 자, 일부 예배 그 어린이 그 목자 그 아동부 선생님하고 또 그 학생부 이 선생님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9시 예배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자기가 교사로서 헌신을 했으니까 9시까지 나오는 거지 본인은 괜찮은데 애가 무슨 죄예요. 그래서 오늘 민찬이한테 제가 물어봐서, 민찬아 너 오늘 교회 나려고 몇 시에 일어났니? 물어봤더니 7시에 일어났대. 아이 주일날 좀 오래 자고 싶은데 엄마가 아동부 교사 헌신해가지고 아침 일찍 7시만 되면 막 깨우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저기 슬기가 막 눈 비비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오지연 집사가 오늘 어디 갈 일 있다가 일부 예배 나왔는데 아마 아침에 좀 이렇게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둘이 난리 났었어요. 아까 저한테 들켰거든.
왜냐면은 엄마가 오늘 일베배를 드리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슬기 이제 같이 와야 되는데 안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엄마 입장에서는 참 미안하죠.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돼? 이 현실을 계속 해야 돼? 이런 갈등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유치부 교사나 또 아동부 교사나 학생부 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자녀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한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전혀 없다라면은 올바로 사역하지 않는 거예요.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를 하려면 목자 수련회도 있죠. 초원 모임도 있지요. 뭐 그러다 보면은 그때 그 시간만큼은 남편에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자녀에게 좀 미안하기도 해요. 그래도 목자로서 사역을 하려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버린다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의 개념에 버린다라는, 싫어한다는, 미워한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다라는 거거든요. 선택.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미안한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안 미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전도사인 거 알고 시집 왔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사님이야. 태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뭐 그냥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냥 새벽 예배 가고 나면 일어나가고 자지러지게 울고 있을 때도 있고, 신방 다니느냐고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밥 해 먹으라고 그런 적도 있고, 막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미안하지요. 미안해. 물론 제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제가 진짜 몰라서 아빠 역할을 못한 것도 많아. 그건 회개해야 돼. 그거는 제가 회개하고 아이들에게 보상하고. 왜? 그건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근데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사역 때문에 때로는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또 사실은 우리 부모님에게도 참 많이 미안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대놓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하나님 종이니까 집안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해. 저는 참 그랬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미안한 게 우리 아이들이었고, 그 다음 미안한 게 우리 부모님에게 아들 역할 못하는 거. 목회하기 때문에. 그게 버리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없이 사역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남편 때문에 걸려, 애들 때문에 걸려, 부모 때문에 걸려. 그러면은 사역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리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희 부모님 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늘 저를 위해서 새벽 예배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두 분 다 천국 가셨는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목사가 목회하는데 전적으로 협조해 주셨거든요. 또 우리 아이들도 비록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아빠 역할 제대로 못하고 그런 영역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키워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먼저 선택을 할 때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사랑하는 가족보다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